곳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지만 한편으로 사회를 보니까 그래도 좀 조용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아서 소란스럽지 않아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소망을 품고 새해를 시작하고 계신가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기사를 봤더니 요즘 현대인들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나요? 꿈을 꿀 겨를이 없답니다. 꿈은 이상입니다. 꿈은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높은 이상을 지니고 살아야 할, 삶을 개척할 의지가 가장 강해야 할 젊은 사람들이 이상이 없거나 목표가 없다라고 합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둘째 딸이 이제 대학교 1학년 됐는데 꿈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의미가 있을지도, 어쨌든 의지박약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 이맘때 되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트렌드 코리아가 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책에서 그 키워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 키워드 중에 떠오르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프롬프트에 뭐가 입력만 하면 모든 게 다 올라오죠. 저도 작년 가을부터 챗 GPT-4를 사용해 봤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동역자를 넘어서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은 아니죠, 챗 GPT가 일상으로 들어왔다는 게 아주 실감이 납니다. 저의 지식과 정보 체계를 넘어서서 수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다가오는 게 놀랄 따름입니다. 근데 이건 또한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인지 구조를 생각할 때 그림자의 일면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유하는 힘을 요구하지 않는 시대이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높은 이상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림자를 이야기도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 책에 나옵니다. 도파민과 파밍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저도 파밍이라는 단어는 처음 알았습니다. 도파민은 이 자극 호르몬이죠. 파밍은 게임에서 쓰는 단어인데 자기가 필요한 자원들을 끊임없이 사모으는 행위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결국은 쾌락 중심적인 삶이죠. 쾌락이 모티베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자극이 외부에서 올 때에만 뭔가 행동하고 반응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 꿈이라는 건, 비전이라는 건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열정을 뿜어내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꿈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외부 자극에 민감하며 거기에 자신을 맞춰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너무 부정적인 견해인가요? 삶이 좀 인스턴트 식품처럼 변하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삶은 익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숙성이 되어야 맛이 납니다. 꿈꾸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꿈꾸는 이 설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게 될까? 인생의 맛, 그것이 다시 찾아지는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다짐 중에 다이어트가 꼭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올해에도 다이어트를 분명히 하실 텐데, 최근에 노화를 질병이라고 규정한 한 교수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10여 년 이상 동안 노화를 연구하다가 결국 노화는 질병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 싱클레어라고 하는 박사가 쓴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는 책, 인간 수명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질병이라는 거죠.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신이 10년 동안 실제적으로 그 방법을 실천하면서 한 50대 가까이 되신 교수님이 백인들은 이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금방 노화가 오는데 사진에 봐서는 정말 30대 초반, 20대로 회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놀라움을 제공하는데 그분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이거 음식입니다. 음식. 특별히 오르가닉 푸드죠. 친환경 식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적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트레스 플랜트라는 걸 소개를 합니다. 스트레스 플랜트.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식물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물질을 인간이 투여합니다. 그게 뭐죠? 살충제죠. 살충제를 제공하면 이 스트레스 플랜트가 생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아주 빠르게 양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살충제를 투여한 식물에는 있지 않은 호르몬이 스트레스 플랜트 안에는 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식물이 자생적으로 뿜어내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가닉 푸드에는. 근데 그 호르몬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을 먹는 사람이 이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염증 유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이 오르가닉 푸드, 친환경 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 저항성이 강화되면서 결국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젊어졌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죠.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전 여기서 한 가지 진리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죠. 근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뭐가 동반되나요? 스트레스가 필연적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스트레스를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 극복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 내면의 근육이 강화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를 생존을 넘어서서 번영과 성장으로 이끄는데, 꿈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다 더 좀 로맨틱한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올 새해에도 우리에게 역경은 찾아올 겁니다. 시련은 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순간은 있을 것이고, 또한 화가 나서 분노에 치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스트레스 플랜트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처럼 그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할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내면의 근육, 나의 내적인 각성,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예비되어 있으면 그것은 우리를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번영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일 세브란스를 향한 계획을 얘기하시는데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기본적인 신개념을 갖고서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많이 발견되는 일반적인 이미지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엔 분명한 매뉴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약속된 번영을 올 새해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거룩한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제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선의, 좋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심판과 저주의 뜻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의 뜻이 아니라 나의 번영을 위하여서, 성공을 위하여서 거룩한 뜻이 숨겨져 있다. Divine plan, Divine will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그 다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수님 성함 중에 섭리 교수님 계십니다. 박성림 교수님. 볼 때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늘 리마인드 해주시죠. 우리 모두의 각자에게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용인 세브란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누릴 것이냐? 마지막 부분에 진리를 구하라 라고 안내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그리고 그 진리를 믿으면 그 섭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뜻을 구현해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 약속받은, 예약받은 번영을 누리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섭리를 믿고, 우리 안에 역량을 믿고, 또한 그 섭리가 우리를 번영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번영할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올 한 해도 그 믿음과 서로를 향한 신뢰와, 또한 친절과 환대의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서로를 격려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번영을 누리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부여받으며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번영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약된 번영을 올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용인 세브란스의 사명 가운데, 우리의 목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